오늘 말씀은 천국의 4단계의 계급이 있는데,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와 또 최고의 계급인 천성 안에서의 상속자, 계승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성, 새 예루살렘 성, 또 시온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종과 백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로열 패밀리, 왕족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요? 왕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내가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천성에서의 4단계 계급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종이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주의 종들, 목사들 가운데서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집니까?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발람의 이익을 취하고 불의한 불의한 대가를 취하고 음행을 취하고 악한 일을 취하고, 누가? 목사님. 그래서 그것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멸망의 종들, 또 그 죄에 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이긴 성도나 이긴 목사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천성 안에서의 천성 또는 새 예루살렘 성, 또 이 땅 위로 내려오셔서는 시온성 안에서 1단계 계급이 종이다. 예수를 믿기는 믿고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세상 유혹, 음행, 또 불의의 돈, 대가, 이것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종이다.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백성들과 왕족들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하나님의 집, 그 천성 안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왔다 가는 일을 다 마치고 바깥으로 쫓겨나가야 됩니다. 바깥은 어디냐? 하나님의 장막이 보호하고 있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성인데, 그 천성 바깥에는 핵 전쟁 이후에 오염되고 파괴되고 황폐화된 그러한 바깥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자, 천성 안에서,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 안에서의 두 번째 계급. 천성에서는 천성의 시민권을 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럴 때 그 나라 전체 상속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자리 안에서, 심판의 자리야. 어디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신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건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시민권이 어디 나타나 있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21절에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이죠. 자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도 그렇게 변화시키게 하늘의 형상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케 하리라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엔 시민권, 21절엔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이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천성, 시온성 안에서 사는데 그 수명이 이사야서 65장 보시면 나무의 수완과 같이 100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3단계와 4단계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천성 안에서의 계급인데 3단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나온 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어떻게? 마치 너희가 바람이 임의대로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고 바람이 불 때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 다시금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이 니고데모가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많이 배운 사람이요 교사요 또는 율법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면서 이러한 것을 모르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물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누가? 성령으로 자기의 삶이 완전히 개혁되고 변화된 사람.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데 그 안에 물과 성령이니까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보시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 여자가 예수님을 탁 위아래로 탁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당신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하고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비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언제 물 줬습니까? 말씀, 진리를 주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요 곧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물,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성령으로만 거듭난 사람들은 잘못하면 양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가 하나님의 자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또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 네 번째는 천성에서의 후계자, 후사, 승계자, 어떠한 왕위나 어떠한 직위를 갖다가 이어서 받는 계승자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로 3단계와 4단계를 본론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3단계와 4단계는 천성에서의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시민들과 다른 차이가 뭐냐? 그들은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몸, 변화체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시온성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중간기부터 들림받아 올라가서 휴거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빛나는 몸, 흔히들 보디사트바 또는 라이트 오브 버디, 몸에서 빛이 난다는,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헤이, 목사님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그 눈은 번개불 같다 또는 횃불 같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털과 온몸의 털이 양의 흰 털, 하얀 그런 털의 머리카락 색깔을 갖다가 하얗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세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잘못된 그림, 잘못된 모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에서는 3단계 하나님의 자녀, 왕족과 4단계 그 왕족 중에서 천성을 승계하고 계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와 계승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도대체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길래 비교할 수 없느냐? 피조물들, 이 땅 위에 생명체를 가지고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사망, 어쩔 수 없이 맹수의 왕, 정글의 왕, 호랑이, 맹수들의 왕, 왕중의 왕, 사자도 결국에는 죽어요.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죽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누가 죽고 싶어서 죽겠느냐. 아무리 미천한 기령이라도 죽이려고 딱 밟으면 살라고 ቁ뚝ቁ뚝거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길 가다가 뒤에서 차가 빵빵 그러면 깜짝 놀라서 얼른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런 사람은 그냥 빵빵 그러면 날 쳐라로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빵빵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을 뻔했잖아 사람이. 화납니다. 그러니까 뭐요? 죽고 싶었어. 난 죽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누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피조물, 생명체들이 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뭔 소리냐? 하나님의 아들들 14만 4천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로 강림하시는 것을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 허무한 데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바라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 이건 뭐예요? 변화체를 이룹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땅에 속한 자는 땅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나 변화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될 때에는 사망이 이김,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이기는, 영생으로 이기는데 이김의 삼킴받는다. 뭐가? 죽음이, 사망이 삼켜졌어. 잡아먹혔어. 누구한테? 영생하는 능력, 그 힘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바 그 말씀들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모든 생명체들을 심판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몰라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을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말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수만 14만 4천 명 이상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나머지 우리는 그의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이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이것 좀 드셔보세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이 옷을 입으세요. 예수님이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가 배웠나이까.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어디에 있는? 예수님 곁에 있는 몇 명? 14만 4천 명.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형제라는 겁니다. 지각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성 앞에서 벌어지는 인류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그런데 우리는 누구? 변화체를 받아서 올라간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신학도 안 나옵니다. 성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쫓아갔느냐,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을 쫓아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나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또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내용처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같은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바람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로마서 8장 14절에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말로만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3절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시며 하늘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형상은 빛나는 몸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고, 이 하늘의 형상은 빛나는 몸으로서 이 변화된 몸을 받은 사람들은 시온성의 시민들과 달리 시온성의 시민들은 변화체를 받지 못했고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1000년 가까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산다. 그러나 죽음을 맛본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서의 계승자들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시온성의 시민들과 달리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보시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말씀드렸고, 천사들과 같은 지위를 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25절. 부활의 때는 사람들이 부활한 첫째 걸 얘기합니다. 부활의 때는 사람들이 천사와 같으니라. 이 사람들은 빛나는 몸, 변화체를 바꿔서 예수님께서 공주로 강림하실 때 부활한 사람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또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중단기에 공중으로 휴거를 받아 하늘로 올라간 자들로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온성의 귀족 또는 왕족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변해.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변화체를 받고 들림마다 올라간 사람들, 그들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왕족들 가운데 시온성과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을 맡을 후계자가 있고 또 그 직위를 계승할 계승자, 승계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왕과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다스리는 일이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1000년 동안 합니다. 자, 4단계입니다. 4단계. 이 4단계는 천성의 후계자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 여러 보좌들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럴 때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린다.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예수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두로 앞세우고 나머지 뒤에 우리 12보좌를 다스리는 보좌가 있고 그 12지파마다 또 여러 개의 보좌가 있어서 그 밑에 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4단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성, 시온성에서의 계승자, 후계자는 십자가에 보낸 동참한 자들로 예수님의 증거, 어떤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또 어떤 증거? 인류의 구세주를, 인류를 구원하실 그 증거.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죄 없으신 상태에서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뭐요? 진리 뭐요? 성경 속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 이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5절까지 되어 있고 이것을 보니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들은 오바댜서 1장 21절에 구원자들이 하고 복수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이 구원자들은 변화체로 들림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계시록 14장 1절, 시편 110편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이거야. 시온산 위에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심판의 모습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서 왕과 제사장이 될 것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린 자는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이 자는 100배를 받되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영생이라고 할 때는 시민들은 천년 동안, 천년 가까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 로열 패밀리 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서의 직분, 직위를 갖다 우리가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처럼 하거나 또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하는 자 누구? 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린 자.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비밀을 위하여 순교한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될 것인가? 이러한 신앙의 결단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믿음이나 평강과 형통만을 간구하는 신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와 전 재산을 바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또 부모나 형제, 자식들에게 버림받아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입니다. 아니면 아예 십자가를 짊어지고 불길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란에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이란의 호메인용과 또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버릴 각오와 전 재산을 바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감동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